우리 몸의 분량은 가장 적은데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곳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네, 질문한 겁니다. 답변해 주셔야 돼요. 뇌입니다. 뇌. 뇌는 몸 전체 에너지의 20% 이상을 쓴다라고 뇌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많이 쓴다고 생각하는 심장, 허파 같은 것은 10% 정도 쓴다고 하고요. 나머지는 다 10% 미만으로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뇌는 기본이 20%를 사용하는데 생각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머리를 굴리면 에너지의 사용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머리가 열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놀라운 게 뇌에 있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단순화시키고 그룹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합니다. 비슷한 것을 비슷한 대로 이해하게 만듭니다. 고정관념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다 뇌가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습관들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라는 속담들이 바로 뇌가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모습들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뇌가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습관이라는 것을 형성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을 단순화시켜서 생각하지 못하도록 습관을 형성하게 만듭니다. 습관이 생기면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몸이 움직인 대로 행동하게 되고 이것은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수요예배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은혜를 사모하여 나왔지만 사실 습관적일 것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오늘 예배에 시간이 되었기에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좋은 습관이죠. 예배에 습관이 안 되신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을 상당히 고민하고 또 걱정하면서 큰맘 먹고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습관이 이미 되신 분들은 별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나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습관이란 것은 참으로 우리 몸에서 중요하고 또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너무나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이 습관이 사실 잘못된 습관으로 만들어지면 우리 몸에 아주 재앙적으로도 사용되어집니다. 어렸을 때 식습관을 잘못 들여놓으면 몸에 해로운 것을 계속 찾게 되어 건강한 몸을 상하게 하고 말버릇을 처음에 잘못 놓게 되면 아주 예의 없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어렸을 때 남의 물건에 손을 댄 습관이 있으면 커서도 남의 물건에 손을 대기도 하고요. 어렸을 때 거짓말을 즐겨 했던 사람들은 커서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게 됩니다. 나쁜 습관을 형성해 놓으면 고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아예 못 고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교육을 통해서 그 습관들은 고쳐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고치기 어려운 습관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교육 습관입니다. 습관을 고치게 하는 도구가 교육인데요. 이 교육 자체가 나쁜 습관으로 만들어져 버리면 우리에게 있는 나쁜 습관들을 고칠 방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가 마트에서 집에 넘치는 장난감을 사달라고 엄마에게 떼를 씁니다. 엄마는 처음에는 야, 이 장난감은 집에도 있으니 그냥 돌아가자, 다른 거 사자라고 타이릅니다. 그러면 자녀가 그냥 돌아갑니까? 아니죠. 사달라고 떼를 씁니다. 그래서 엄마가 또 이야기합니다. 야, 이거 있으니까 다른 거 좋은 거 사자. 그래도 한번 이 장난감에 꽂힌 아이는 떠나지를 않고 엄마를 쪼릅니다. 심지어 이제는 울고 소리를 높이며 엄마를 힘들게 합니다. 이때 아이를 쉽게 얌전하게 만들 수 있는,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런 방법 쓰시나요? 네, 화내거나 때리게 됩니다. 아이를 잠재우기 위해서 화내는 방법 또는 때리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방법이 처음에는 주저주저하다가 이 방법이 쉽다라는 것을 생각한 아빠는
이제 그 방법이 습관이 되어서 아이를 그렇게 기르게 됩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아이가 부모의 말을 안 들을 때 듣게 하는 쉬운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이를 공부시키고 잠을 자게 하고 운동을 하게 하고 또 학교를 지각하지 않게 가는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부모가 아침에 화를 버럭버럭 내거나 때리면 됩니다. 네, 가장 쉬운 방법이죠.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해야 되는 일을 본을 보이거나 아이에게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 혹은 하면 안 되는지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교육 방식을 사용해야 하는데 고압적인 말과 행동을 부모가 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아이들이 말로는 잘 안 듣기 때문입니다. 말로 하는 것, 이해시키는 것, 당장의 효과를 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을 포기하고 결국 매를 들게 되고 이것이 습관화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이를 이렇게 매와 화로 양육한 부모는 이제 그 방법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나쁜 습관을 가지고 그걸 고치고 싶을 때도 대화, 설득으로 그 아이를 만족시키고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는 화와 매로만 그 아이를 양육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반면에 설득과 대화로 자녀를 변화시키는 습관을 가진 부모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을 인격적으로 설득하며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시간이 길었고 어려웠지만 점점 대화하고 설득하는 방법이 더 쉽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사춘기가 되어서도 거뜬히 그 시기를 넘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대화하고 설득하는 그 습관만 잘 형성이 된다면 부모와 자녀는 건전한 대화 속에서 신뢰의 관계를 쌓고 성숙한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간이 걸리지만 바르고 좋은 습관을 처음에 잘 형성해야 하는 원리는 우리 신앙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예수 믿으면 복받고 천당에 갈 수 있다 라는 이 얄팍하고 일방적인 메시지가 그들 마음속에 심겨진다라면 그 전도를 받은 사람은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떠한 마음으로 가질 수 있겠습니까? 또한 세속적인 홍보와 상품 그리고 돈 등의 미끼로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와 목표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혹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 그런 것들을 통해 교회에 오게 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은 과연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들은 과연 무엇을 소망하며 교회에 나왔고 그들의 신앙의 목표는 과연 무엇이 되겠습니까? 위에서 제가 열거했던 방법들은 사실 쉬운 방법들입니다. 얼마든지 돈으로, 물량으로, 사람 숫자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폐해는, 그에 따른 후폭풍은 어마어마합니다. 과연 이런 토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나타나는 희생과 손해를 감당할 수 있는 제자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얄팍한 복음과 세속적인 방식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는 아예 세상이 교회에 들어와 진을 친 모습일 것입니다. 세상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욕망의 장이 교회가 될 것입니다. 내면과 인격의 성숙을 길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를 양성해야 하는 교회가 세상적인 성공과 탐욕을 부추기는 공동체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과한 표현일 수도 있고 심한 예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자세히 한번 우리 주변과 우리 신앙을 살펴보십시오.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까지 자라왔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자라왔다는 것을 잘못으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 고백적이고 편리주의적인 복음의 내용과 전도 방식으로 한국교회는 기복주의와 개인주의적 신앙의 뿌리가 되어 신앙과 삶에 분리된 이원론적인 신앙으로 성도들이 자라났습니다. 더 나아가 반사회적이고
반공공적인 모습으로 세상의 어느 집단과 단체보다 더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폐쇄적인 공동체로 변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첫 출발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첫 습관을 다시 형성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셨던 방법대로 각자가 각자의 처한 현장에서 성육신하여 인격적인 교제 아래 천천히 회심에 초점을 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회심을 요구하는 전도 방식은 절대로 빠른 시간에 물량적으로 그리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전도자가 먼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충만하게 누리며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늦더라도 바른 길을 이젠 우린 걸어가야 합니다. 야고보서를 읽고 있으면 야고보가 목회하는 교회에 바로 이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흔들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여 신앙의 목표가 그릇된 사람들이 교회에 심각한 어려움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우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들어와 성도가 되고 직분자와 중직자의 중요한 위치를 맡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탐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가치가 전혀 변화되지 않아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야고보서 이제까지 1장에서 5장까지 살펴본 결과 가진 소유와 그 사람이 지닌 지위로 사람을 차별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가 아닌 정력을 위해 기도하며 악한 생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공동체의 지체를 깎아내리며 분파를 형성하여 서로 비방하는 모습이 가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지적하며 그들은 세상과 벗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복음의 기초로 인해 그들은 세상의 방식과 가치의 기준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바로 그 연장선입니다. 세상과 벗된 성도들이 율법을 지키는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관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 입법자와 재판관이 되어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11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오늘 말씀만 보아도 야고보가 목회하는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던 그 원죄의 사건을 그대로 재현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것, 자신의 피조됨을 망각하고 모든 판단의 기준,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법이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죄를 그들은 지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법을 지키는 준행자가 되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되어서 입법자요 또는 재판관이 되려는 반역의 죄를 그들은 짓게 되었습니다. 그 원죄의 모습을 오늘 야고보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을 비방합니다.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합니다.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빌려온 철학과 종교, 사상의 새로운 기준들로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판단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판단하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보고 야고보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2절 하반절에 이웃을 심판하는 너는 누구냐? 좀 더 이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네가
과연 이웃을 심판할 자격이 있느냐? 네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인 채 말하고 판단하고 행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들을 재판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님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난 이 세상과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다. 내 삶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자아 정체성이 확고히 자리 잡으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지만 선악을 판단하는 선악과는 우리는 절대 따먹어서는 안 됩니다. 난 피조물이고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명확한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상 아담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인간의 한계와 실존을 알아서 무엇을 행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분명한 기준과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언제부터인가 그런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음속에 세속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흠모하고 깊이 사랑하면서 내 안에 있는 기준과 가치관이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세상의 열매가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된 그 순간, 내가 흠모하는 대상이 하나님보다 더 높고 더 강하고 탁월하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내 삶 바깥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중심과 나의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닌, 이젠 세속적인 가치가,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이제 나의 판단과 기준의 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가치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고. 이런 자들을 향해 야고보는 정신 차리고 내 위치로 돌아가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율법을 세우고 그 율법을 준 권위자가 아니다. 다만 그 율법 아래에서 살도록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더욱이 너는 심판주가 아니다. 너 역시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 따라 다른 모든 이들과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일 뿐이다. 심판의 날 네가 그렇게 마음속으로 사랑했고 흠모했던 그 세상과 함께 너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것이 바로 너의 인간의 실존적인 위치이다. 정신 차리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준엄한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마음을 돌이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짝 엎드리셔야 합니다. 야고보는 율법을 판단하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 줍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야고보가 말합니다. 너 율법을 판단하는 자여, 너라는 사람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다. 너라는 인간은 네가 다 뜻대로 판단하고 계획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내일을, 아니 1초도 알아차릴 수 없는, 잠깐 살다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안개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 인간의 유한함과 허무한 삶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에서 1년을 머물러 장사하면
왜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까요? 쉬운 말로 자기가 계획을 세우면,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을 하면 자기 뜻대로 결과물을 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까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잠언에도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인생이, 세상살이가 자신의 뜻대로 계획하여 원하는 것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 아직 철이 덜 든 것이죠. 제 젊은 저 같은 사람이 말하기도 참 부끄럽지만 여러분도 다 아는 기본 지혜일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세상을 모르는 것이고 아직 인생을 덜 산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인생이 참 내 뜻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갑니다. 더욱이 우리가 힘들게 얻었던 그 결과물들 다 죽으면 사라져버리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 모든 것을 놓고 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자기가 쌓아두었던 노력의 결과들, 힘들게 벌었던 돈, 명예, 권력, 학벌, 하나님이 내려놓으시라고 하면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간 인생들 너무나 헛되고 허무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아무 계획도 세우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허무한 인생 아무것도 안 하고 살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으면 헛수고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으면 그거 다 무의미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만들어주신 그 계획과 비전과 목적 안에서 나의 계획을 열심히 짜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됨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압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허무하고 비참한 인생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너는 누구이냐? 너의 존재를 돌아보아라. 네가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존재인지, 하나님 없이 살아간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한지 깨닫길 바란다. 허탄한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따르는 준행자가 되라. 야고보는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나의 존재와 실존적인 삶을 늘 돌아보는 것, 신앙의 여정 가운데 너무도 중요합니다.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창조주이신 그리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존재를 늘 돌아볼 수 있으며 말씀을 통해서 죄악의 길로 걸어가는 나를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의 노력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실존을 돌아보는 그 여정이 없다면 자신이 가진 지위와 위치, 보이는 현상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인생을 교만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존재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했냐 안 했냐 눈에 보이는 현상의 가치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힘과 능력의 상징인 돈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로 자신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자들에게도 야고보는 경고합니다. 이번에는 아주 더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그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고보가 목회할 당시에 부와 지위와 명예는 하나님께 받은 축복으로 이해했습니다. 신명기적인 사관으로 인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라고 이해했고, 그 복이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복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세계관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 했으니, 내가 율법을 잘 지켰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복을 주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반면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신앙생활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율법을 못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물질적인 세계관을 지금 뒤집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한 자들아, 너희는 울고 통곡할 것이다. 너희 재물은 썩었다. 너무도 충격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미 예수님께서도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금과 은으로 가치가 증명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부와 성공이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자들은 금과 은은 녹이 쓸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이 지나도 영원한 가치를 인정받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금과 은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금과 은을 집에 무수히 많이 쌓아둡니다. 그런 재물을 보고 이렇게 쌓여있는 이걸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늘 자기 만족하고 늘 자기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이 재물 보고 야고보가 뭐랍니까? 썩었다. 네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그 가치관, 물질관, 세계관 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금과 은이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 너의 존재 가치의 증명이 될 수 없다라고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만 이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직하게 한번 읽어 나가십시오. 이러한 얘기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외치며 예수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역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로만 만족하는 삶, 그것이 참된 축복이고 신앙생활의 증거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물질의 소유와 세속의 성공으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증명하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물질로 가시적인 축복으로 나의 신앙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헌신하는 삶이 물질을 통해서 세상의 명예, 성공을 얻은 후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이런 말도 내뱉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복권에 당첨되면 교회를 여러 개 건축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 가져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에게 복권 사라 했습니까? 자신의 욕망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성경에서는 정직하게 일하고 땀 흘려 번 돈을 나누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가 말합니다. 말세에 재물을 쌓지 말아라. 오늘날 상황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우리 어르신들, 돈 많이 쌓아서 자녀들 물려줄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 때문에 자녀들 싸움 납니다. 돈 모아두는 거 하나님을 멀리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위안으로 삼는 잘못된 행위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 충분히 누리시고 즐기시고 행복하게 사시면서 의미 있는 일에 물질 사용하십시오. 가진 돈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무엇 하겠습니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자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녀이면 그걸로 족하시고 각자 알아서 살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돌보고 나누며 살아가는 인생 살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입니다. 저도 우리 부모님에게 한 푼도 안 받을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재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쌓는다란 것은 성경에서는 가난한 이웃을 위해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땅에 쌓는 분은 종말에 결국 자신을 찌르는 칼이 될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불의하게 모으고
쌓았더라면 그것만으로도 심판을 피할 길이 없지만, 정당하게 모으고 쌓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재물을 쓰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은 축복이 아니라 은사입니다. 사용하라고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됨을 살피십시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없이는 인생은 너무나 헛되고 무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준행자이지 말씀을 판단하는 재판관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4절에 무엇라고 합니까?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게 들렸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만군의 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분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추수한 것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그저 복받고 천국 가는 것이 복음의 전부라 알고 세속적인 가치와 기준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 그것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결국 세상의 불의한 부자들이 가는 멸망의 길을 함께 가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받은 복, 그것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복으로 받은 재산과 건강과 성공 때문에 종말을 잊고 공의를 잊고 이웃을 잊고 심지어 하나님을 잊어버려 심판주 하나님 앞에 무서운 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의 하나님 말씀의 준엄한 경고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재판관,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떠함과 소유를 자랑하지 마시고 나의 존재를, 나의 실존됨을 늘 끊임없이 말씀 앞에 돌아보며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